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 쓰는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때때로 기근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기근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저주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던 그 아합 시대를 보면 그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선자가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야 선자의 선포를 통해서 죄가 만연해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끔찍한 기근과 가뭄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더운 날씨가 비도 오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할까요? 모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사회 가운데서 비명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언하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에게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요,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명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대신 선택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그 두 가지의 길이 무엇인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계와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첫 번째 길에 대한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의 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 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수순을 밟으면서 극심한 기근과 가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뭄으로 인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3절 말씀을 보면요, 귀인이라 표현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요, 당시 부자층에 속한 귀족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귀인이 자기 사환들, 자기 종들을 시켜서 물을 얻어와라 라고 말하지만 물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재앙 앞에, 특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명예가 크다 한들, 그 돈이 많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요, 인간의 가진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귀족들도 이런 지경인데 평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면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농부들조차 물을 구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과 6절에서는요, 두 가지의 짐승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사슴과 들나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암사슴과 들나귀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냐면, 먼저 암사슴은요, 동물들 중에서 새끼에 대한 애정이 가장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암사슴이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에 대한 애정이 가장 강한 동물이 이 암사슴인데 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극심한 가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이 들나귀인데요, 이 들나귀는 길들이지 않는 야생 나귀로서 보통 사람이 없는 들이나 광야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나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웬만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동물 중에 한 동물이 바로 이 들나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들나귀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집을 지키는 개가 너무 더워서 혀를 내밀며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이 들나귀가, 웬만하면 갈증을 견딜 수 있는 들나귀가 헐떡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목숨의 위태함을 맞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이 벗은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벗은 산이란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헐벗은 산이라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이 벗은 산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유다가 우상 숭배했던 곳과 연결되는 곳이 바로 벗은 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들, 세상의 것들,
그 벗은 산 위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님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완전 남유다 나라 전체에 사람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귀족, 모든 평민, 짐승까지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슬픔과 피곤과 애통을 통해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금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르짖음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부르짖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단지 먹지 못하고 굶고 목마른 그런 문제일까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벗은 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부르짖음, 그 회개에 대한 부르짖음,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킴을 촉구했는데 고집과 교만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땅에 기근과 가뭄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말 죄에 대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대한 애통과 근심으로 기근 때문에 기근만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부르짖음도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 부르짖음의 행위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도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차이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였다면 남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거 없다, 애굽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에 섞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진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만을 원하는 그런 잘못된 뭔가 이상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부르짖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남유다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세상의 문제만을 위한 우리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것만을 위한 부르짖음이라면 오늘 우리도 혹시 잘못된 부르짖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가문을 남유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떠합니까? 나는 똑바로 걷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이리저리 비틀면서 넘어질 것처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정신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것의 영향의 지배를 받아서 걷고 있기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남유다의 신앙의 길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데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마라, 중보하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내일 묵상한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남유다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절과 9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때의 구원자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중보하며 눈물로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레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정말 쓸모없는, 회생이 불가능한, 완전 파산한 남유다의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레미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서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리더형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부장으로서, 어떤 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지만 수많은 생각의 가치, 수많은 상황의 가치에 따라서 상황과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혹시 포기한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영적인 가뭄과 육적인 가뭄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 그 영혼의 황폐함이 회복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하기는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예레미야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여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